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고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 특별히 천국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천국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천국을 보고 싶어하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천국을 보고 또 지옥을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에게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는데 누가 그를 이끌으냐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지금 사도 요한을 이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크고 높고 성곽으로 된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기록된 것 같고 틀리게 이야기하면 어떤 천국이 맞을까요? 내가 본 천국이 맞을까요? 성경에 있는 천국이 맞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맞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맞을까요? 자꾸만 소리가 적어지네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 간증들이 있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뭐 대동소이하지만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증명하는 하나님이 이게 진짜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천국 갔다 와서 얘기를 다 하면, 그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뭐예요? 여기에 근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거를. 그리고 이제 간증하고 천국을 봤다면 자꾸만 간증이 붙어요. 이렇게 붙어갖고 잘못하면 간증꾼이 돼버려요. 이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요한에게 이리 와봐라, 올라와라,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 곳, 우리가 누리게 될 곳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칙칙하게 살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12보석으로 된 문이 있고요. 여러분 길이 전부 다 정금이고 뭐 이런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리 와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가 보여. 그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안 읽어봤다는 이야기. 그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는 거기서 살 사람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거기서 신부,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들,
성도들을 보여주고 그곳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하신 분. 그러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어요. 이 말은 이야기를 하면 남편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남편 대신 예수님과 공유하는 곳이에요. 못 산다는 건 좀 이상한데, 그런 사람하고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 남편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아내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누리는 거예요. 아내로 온 사람은 자가용도 없었다. 근데 신랑의 자가용이 너무 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차 탈 때 신랑만 타고 아내는 안 태워줄까요? 태워줄까요? 왜 웃어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돼서 천국은 함께 누리는 곳이라는 얘기.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모든 것을 지금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가서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자식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연봉이 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아빠만 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배를 누가 누려요? 배로 온 걸 아내가 누리고 또 누가 누려요? 자식이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누구 거다? 내 거다. 어디 가는? 천국에 가면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고 없고를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의 것이 누구 것이 된다?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곳이 그게 천국이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신랑이 누리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다. 그래서 예수 신랑, 그렇게 우리 신부,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신부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함께 천국을 누릴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누가? 승리한 성도들이,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666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기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받을 엄청난 축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신랑 대신 주님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내려온 천국의 모습이 어떨까? 11절 그 모습을 한번 천국의 모습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먼저 거기에, 그 천국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그 영광. 이 영광은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가 뜰이, 무늬로 들어간 뜰이 있어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해가 뜨면 환하고 해가 지면 깜깜해요. 뜰에 있는 신앙들은 환경과 여건에 다 지배를 받아. 근데 들어가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는 빛이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늘 강검하라고 해서 꺼지지 않다고. 지성소에 되면 이 등대뿐이 아니라 무슨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지성소가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성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을 켜서 환하거든. 이런 것은 성소의 개념이야.
근데 이런 불도 켜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들어죠. 이것을 우리는 세키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확,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첫째 의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이게 모델하우스의 이 교회는, 옆 사람에게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랍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본 아파트 짓기 전에 먼저 뭐죠? 모델하우스 짓거든. 그것처럼 이 모델하우스에 우리 살 때 여기에 우리는 이게 천국이 돼야 돼, 이 지상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이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쁘고 가면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 잘 보세요. 11절 하나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극히 보석같이 막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빛이. 저는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 저를 보세요. 빛 자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헬라어 단어는 포스라고 써요. 포스. 저 사람 포스가 있다고 아주 이렇게. 근데 뭐냐면 빛을 받아서 빛을 나타내는 것을 포스테르라고 해요. 근데 이 천국은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아갖고 전부 다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 포스테르라고 썼어요. 그 성에 빛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 자체는 포스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갖고 얼굴에, 제가 여쭤볼게요. 사랑을 듬뿍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그럼 나는 왜 빛이 없지? 근데 매일 그냥 막 힘들고 어렵고 얻어맞고, 요새 맞는 사람도 있는 자들 얻어맞고 너무 괴로우면 얼굴이요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뭐 받은 게 있어야지 나지. 그러니까 이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갖고 우리가 빛이 난다는 게 빛이 난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둡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그냥 확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받아서. 여러분, 받아서 빛을 내는 거니 사람,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빛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빛이 꽉 차 있는 곳이라.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포스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비춰갖고 빛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낮에 이제 보면 태양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거울로 탁 이렇게 하면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비쳐요. 그 빛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뭐 같다고 했어요?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벼곡, 수정같이 막 떠라. 빛이 크게 천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은 저보다 황금집이고 황금길이고 금으로 다 벽을 만들었고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있고 21장의 천국은 그렇게 표현 안 했어. 저건 천국을 뻥 하는 거구나. 이런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확 서려 있어. 그 영광의 빛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왜 월급붙이 그래? 아이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고, 아이고 그런 분들을 하얀 거짓말이라도, 아이고 집사님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컴컴해?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꾸며진 천국을 묘사하는 건 그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뭐 같고 뭐뭐 같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갔다 와갖고 전부 다 인간적인 땅의 것으로 뭐 황금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뭐다? 계시록 21장과 틀리네. 그냥 그쯤 하고 또 그 사람 더 얘기하면 그분 기분 나쁘니까는 그냥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건물이 크고 뭐 건물이 뭐 이리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내 집은 뭐 초막 오두막집 같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은혜는 돼. 도전은 돼. 각성은 돼. 각성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멋지고 격조 있는 품이 있는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든 너무 화롭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교회처럼 수수하게 들어오면 회복 처리가 아주 수수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 막 붙이려고 하고 안 돼. 수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곳이 그 천국이 내려오는 걸 봤더니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거기에 봤더니 보석, 벽곡, 수정같이 찬란한 영광이 막 빛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영광이 비춰내는 거예요. 보석까지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석처럼 맑게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도 기뻐해요. 근데 마음이 기뻐하지만 얼굴이요 대부분 알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얼굴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얼굴이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래서 가득 찬 곳이 거기가 오면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영광을 보면 죽었어요. 하나님 보면 죽었어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이게 틀린 거예요. 구약의 지성소는 빛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십자가 와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고 그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막 반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 속에 거하고 영광 속에 존재하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거 아이고 귀한 보석 같은 분인데 제가 미처 몰라봤습니다. 천국에 나 보석 같은 보석 이게 뭐 여기 달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냐 그런 보석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거 보석. 이런 생각하면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하늘을 지금 떠다니고 있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데 몸 밖에 있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얻어맞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얼굴이 막 뭐처럼 빛나요? 여러분 천사처럼 막 빛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막 빛나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 차게 거하는 곳이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보석과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어때요? 말 같더라 했어요. 순결성과 거룩성이 나타나고 성결이 나타나서 여러분 포스텔이라고 했어요. 그 빛을 받아 빛이 막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가.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예배를 두고 와서 전부 다 얼굴이 광채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광채가 나십니다. 보석까지 광채가 날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과 사를 뛰어넘은 사람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우리를 좌우하는 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받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칭의, 성화,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 영광스럽게 천국에 가면 영광스럽게 될 사람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포스예요. 빛이 나나 막.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아갖고 포르테로 빛을 반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갖고 비치면요, 이 빛이 어리석은 거 진짜 빛인지 그 빛인지 구분 못할 정도까지 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포스가 돼서 빛 자체가 되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포르테르가 돼버리고 그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랍니다. 하나님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취하고 천국에 취하고 예수님께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세상에 취해 살아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서는 그렇게 참 멋지게 사는 거예요. 자, 그 크기가 얼마나 큰 성읍인가.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의 천국의 새 예루살렘 내려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 완벽하고 너무 귀한 것이 그 크기를 16절에 그럼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여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같았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크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봤더니 뭐예요?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더라. 뭐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전부 다 그런 그런 모습으로 꽉. 그러면 스타디온이 얼마나 길은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1스타디온은 185m야. 185m. 그럼 185m 곱하기 12,000 스타디온 보면 이러면 2,220km야. 뭐 놀라는 분도 뭐 우주에 비하면 뭐 놀랄 것도 없어요. 놀랄 것도.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예? 하나님 빛으로 가도 1년 가는 게 일광년이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언제 이렇게 갔다가 언제 오고 하느냐고. 이런 선을 긋는데도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다 채우려면 여러분 1mm 간격으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걸려요?
1mm 간격으로 저 뒤에서부터 자꾸 1mm 밑에 또 그럼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시간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여기까지 쭉 왔다 갔다 또 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이미 짜놓은 걸 갖고 딱 해놓은 걸 갖고 잉크를 묻혀서 딱 찍어버리면 이 1mm로 긋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눈 깜빡할 사이에 걷버려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사고가 지금 다 긋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미 돼 있는 걸 갖고 이게 다 그렇게 1mm 간격으로 한 걸 갖고 한 번에 딱 찍어버리면 꽉 찼는데도 얼마나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의 거리가 엄청난 거리인데 하나님이 그만한 거 갖고 한번 이랬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금을 긋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이 이제 막대기 옛날 작대기라고 했어요. 막대기를 갖고 여기서 시작해갖고 그거 갖고 부산 앞바다까지 금을 긋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뜀박질 해갖고 달리기 해갖고. 근데 그만한 길이가 된 것을 한 번에 그냥 딱 찍어버리면 그냥 된 거예요. 우주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우리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뭐 몇 광년이 가고 뭐 이러니 그만한 광년이 되는 것을 한 번 팍 찍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랑 하나님의 사고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쩌면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 수준 속으로만 넣으니까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2220km 이거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도 세로도 높이도 2220km 한번 쏴볼까요? 엄청난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에 대해서 그런 의미야. 여러분 잘 보세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스타디온 12,000이면 10이에요. 12는 뭐예요? 완전수야. 완전수 곱하기 1000이야. 1000은 뭐예요? 10의 세제곱이야. 이걸 이해 못하면 이건 산수만 해야 돼. 수학하면 안 돼. 이게 10의 세제곱 여러분 공이 3개야. 여러분 10이 완전수야. 측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근데 그만한 크기인데 두께를 봤더니 이런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그 성곽을 그렇게 큰 성곽이 이렇게 두께를 그 성곽의 두께를 봤더니 뭐라고요? 144 규빗이라. 1규빗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45.6cm야. 45.6cm. 그러니까 45.6cm 곱하기 144면 65.6m가 나와. 여러분 두께가 한 70m 되는 70m. 여러분 그 벽을 뚫고 어느 누구도 못 들어와. 그래서 12문이니 그 12문을 우리 주님이 문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은 천국은 미안합니다. 쥐 한 마리도 쥐 한 분도 못 들어와. 벼룩 한 마리도 못 들어와. 두께가 몇 센치라고요? 약 65.6cm, 약 70m야. 생쥐들이 다 와갖고 뚫어도 70m를 뚫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여러분 144 규빗은 12 곱하기 12가 144야. 10이 완전수예요. 3 곱하기 4
여러분 하늘에서와 땅에서의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가 140. 이걸 설명할 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걸 뚫을 사람이 없고 들어갈 사람이 있고 침노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그런 크고 넓은 성곽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위대하고 거대하고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천국갈 우리를 위해 준비한. 여러분 생각만 해도 환희요 기쁨. 2200km를 한번 가보시길래요? 그 공간이 얼마나 큰지. 그건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예요.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3승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기에 문 12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들이, 순교자의 이름들이 쫙, 그래서 12 이름들이 막 기록되어 있고, 성곽에 들어가려는 출입문을 누가 전부 지켜요? 천사들이 지키고. 이 천국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영광으로 보는 이 천국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21장, 22장에 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 여러분 꿈을 꿔도 이렇게 꿀 거라.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이게 좀 시간이 갈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왜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니까 천국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좀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천국의 DNA가 들어와 있어요. 천국에 이제까지 구원의 DNA는 다 들어와 있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DNA도 들어와 있어. 근데 정작 우리의 마지막 골이 어디에? 천국 가는데 천국에 대한 DNA가 없는 거예요. 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DNA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DNA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니까 이 정도야. 아이고, 그래 집사님 먼저 해. 그래.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DNA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다 그냥 문제가 우리가 다 이기려고 하고, 천국에서는 그래 집사님 먼저 해. 천국을 봉사하는 천국. 여러분 천국을 보면 이미 틀려요. DNA가 틀려요. 천국의 DNA가 우리 21장 20장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빠지시면 안 돼. 천국의 DNA는 다 드셔야 돼. 여기 천국의 DNA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부럽지가 않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부러워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천국의 DNA가 있어서. 그 천국의 DNA가 없으니까 매번 힘든 거예요. 매번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21장 20장을 통해서 천국의 DNA가 새롭게 형성이 돼서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골 목적이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DNA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DNA는 있는데 하나님 정작 천국의 열망은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천국의 DNA가 생기게 해주셔서 세상에 부럽지 않고 세상을 초월해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